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심지어는 그냥 일반 도덕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모두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이렇게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통용이 되어지는, 다 인정되는 미덕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나의 경쟁자이거나 또 평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이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드단 대상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이제 숲으로 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제 그 드단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 이제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이제 숲으로 숨어든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지역의 또 다른 주민인 대마 사람들에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망하는 자, 도피하는 자인데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여기서 목마른 자, 도피하는 자, 이제 같은 사람의 이제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렇게 이제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두에 뒀습니다만, 지금 이제 본문에서 14절은 의도적으로 이제 명령을 주는 그 대상, 대마 땅의 주민들을 문장의 중간에 두고 앞뒤로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대마 땅의 주민들아,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물을 가져다 주는 것과 뒤에 떡을 주는 것, 이것을 대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대마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이제 앞뒤로 이제 대조시켜서 이제 배치해 놓은 건데, 여기서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져오다가 주라, 여기서 가져오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을 가지고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카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한서신에서도 이제 어제 영접한다는 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정반대로 앞서 나가서 마중하는 거예요. 이 영접은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가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중을 나가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 오기 전에 먼저 물과 떡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대마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지금 대마는 창세기 25장 15절에 따르면은 이스마엘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도망쳐온 이 드단, 이들은 대표적인 아라비아의 무역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경쟁자예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역 상인들이 이제 경쟁하는 자리가 이제 무역로와 또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를 두고 그리고 무역로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면 경쟁자였던 드단 대상들이 이제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그 사막의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와 그리고 그 무역로를 통한 그 유익을 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죠. 내 경쟁자가 망해서 도망쳐 올 때 그를 위해서 정말 사막에서 그 가장 귀한 것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단순한 친절 이상입니다. 이거는 나의 이익과 감정을 넘어서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환대를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그 경쟁자인 그들을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서까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제 그 이유를 15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5절은 14절에서 바로 이들에게 이 대마 족속들에게는 좀 심하고 무리가 된다 싶을 정도의 요구를 이렇게 하신 건데 그 이유를 이제 15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뭐 한마디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냥 얼핏 보면은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25절을 직역을 해 보면은 먼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칼날을 피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칼들입니다. 그 칼들의 앞에서 피할 때, 그러니까 왜 그 칼들 앞에서라고 그랬을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뺀 칼과 당길 활 앞에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칼날들 또는 그 칼들의 앞에서와 뺀 칼과 당긴 활로부터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해 앞에서 그 칼들 앞에서 앞으로부터 도망친 자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몰려오는 군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쳐들어오는 적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아수르와 바빌론이 되는데 그 전쟁이 무서워서 지레 겁을 먹고 전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도망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뽑힌 칼과 당겨진 활 앞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 속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전쟁의 어려움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코베드. 그러니까 이제 카보드, 영광, 무게를 나타내는 그 형용사죠. 그러니까 전쟁의 무거움, 이 코베드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엄중함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했는데 전쟁이 주는 그 압박과 공포, 이제 막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만 어느 한순간 이제 공포가 들어서 말하자면 공포심에서 탈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겁을 먹고 도망친 사람들,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사람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들어서 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너희들의 경쟁자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특히 그들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이제 경쟁자가 사라져서 좋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돌보아야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를 향하고 있음을, 그것이 원수가 됐든지 친밀과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와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죠. 왜 이런 명령을, 지금 이제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를 주는 이유가 뭘까? 이 명령은 이스마엘 자손인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9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9째 아들에게 내려진 이 명령, 이 계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요, 이스마엘 자손에게 주어진 저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는 이스마엘 자손들의 운명이 들나귀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이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요,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또 그들을 못 죽여서 한이 되는 그런 민족의 슬픈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이게 들나귀 같은 운명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 한 족속인 데마 족속을 통해서 이제 바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돕고 안 돕고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데마 족속을 통해서 그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자손들,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져 있는 이런 원죄의 공동체적인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데마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너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는 손이었느냐? 이제는 그 손으로 원수에게 물을 주는, 떡을 대접하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쳐야 됐고, 그러니 다른 이들부터 또 공격을 받는 족속들이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과 또 대적했느냐? 이제는 그 도망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해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모든 사람을 치는 자, 또 모든 사람이 치려 하는 자라는 옛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살림을 받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이 그런 거죠. 우리도 모르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물려진 많은 저주들과 유업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나 하나 구원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인류의 운명 지어진 이 저주들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기보다는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의 놀라운 초청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마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또는 경쟁했던 그런 이가 인생의 무거움 속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쌤통이다 하고 고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가지고 나가라. 떡을 들고 마중 나가라. 여러분 주변에 고난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그들이 손 내밀기 전에 먼저 물과 떡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우리는 영원히 들나귀처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러한 갈등과 경쟁과 대립의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과 평화와 안정의 물꼬가 트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런 근본 감정들, 거짓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원수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여러분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사실상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체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작지 않죠. 그 어려운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이제 저주받은 가문이 아니라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무거움에 눌려 또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도망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경쟁자나 원수가 넘어졌을 때 고소해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 이스마엘의
거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기는 손을 담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물과 떡을 들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저희 삶에 얹혀졌던, 그리고 저희가 묶여있던 모든 갈등과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